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부활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다 배웠고 알고 하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뜻을 알고 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안에 실제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 그러면 예수님이 이 평강을 이야기할 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죠. 에이레네, 원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하는 단어인데 평강, 요 단어는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뜻이 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세상에 없는 요 평강, 에이레네라는 요 단어 자체가 세상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평강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으니까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평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 3년 반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함께 도망을 갔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도망을 갔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내가 이제 깨어난 후에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씀 때문인지 어쨌든 갈릴리 쪽에 모여서 한 방에 들어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서셔서 그 방 안에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서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이 평강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에게서 완벽한 평강은 아니지만 사람들에게서 언제 이 평강이 떠나가 버렸을까요? 언제 이 평강이 떠났을까? 사람에게서.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겠죠? 모든 것은 시초가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아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것에서 충만하라는 말씀, 아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그만 뭐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는 요 명령을 어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뭐한 것이 됐어? 떠난 것이 되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래도 이 동산에 거닐 때에는 아담 마음에 평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평강하는 어떤 완벽한 평강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뭐가 들어와 버려? 마음속에? 두려움. 그죠?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죠. 두려움이 들어오고 나자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 평강이 없어지면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죄 가운데 빠졌다 그랬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오고 난 후에는 미움도 들어오네. 그 시샘도 들어와. 시샘. 참 사람들은 여러분 사람은 부부간에도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평강을 내가 깨트리나. 왜 그러냐면 부부간에도 신랑이 잘 되거나 이렇게 그 아내가 잘 되면 겉으로는 뭐 해줘? 축하해주고 칭찬해주는데 그 속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약간 몰라. 여러분들은 안 그래? 근데 나는 아내가 뭐를 조금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 칭찬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축하해주고 축복하고 막 잘했다고 막 박수 쳐주는데 겉모습은 박수를 치고 있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 시샘. 샘이 있단 말이야. 샘. 요것이 샘이
셈은 저게 아니죠. 시셈이 맞나? 요게 셈이 있어갖고 요게 결국은 미음으로 간단 말이에요. 미음. 결국 미음으로 갔더니 요 미음이 뭐를 드러내고 있어? 미음의 결과가 뭘로 이 땅에서 죄? 살인. 요게 지금 내가 누구 얘기한 거예요? 맨 처음에 두려움이 들어왔어. 아담에게 두려움이 들어와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그 가인 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어? 시세움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왜? 동생을 하나님이 칭찬했어. 그래, 내 제사를 내가 받겠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 이게 내 얘기야? 성경 얘기야 지금. 내가 찾아드니까 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성경은 셈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그 셈이 커져서 미움이 되었고 그 미움 가운데서 살인을 일으키는 이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평강. 우리가 평강 그러면 그냥 평화다,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는데, 요거는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어떤 그 마음의 상태야. 여기 사람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없고 하나님 앞에만 있는 요 평강, 에이레라는 단어는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람에게는 없는 이 평강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잖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럼 요거를 좀 더, 요건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되신다면, 요한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20장 19절입니다. 19절. 여기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이 평강이 없는 거라고, 사람에게는 없는 거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너희들도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평강을 너희에게 주면 너희가 평강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태까지는 성령이 이 땅에 안 계셨던 건 아니지만 많은 선지자들이 성령 속에서 이제 예언도 하시고 선지자의 역할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성령이 사람 속에 머무른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성령이 사람 속에 머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 하고 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계셔요? 무엇을 하고 나셔서? 그죠? 오늘 부활하고 난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때 제자들의 상태는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왜? 그 예수님께서 3일 전에 뭐 하셨어? 어저께 그저께 뭐 하셨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것을 갖다가 무덤에 갖다가 장사 지낸 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갔다 오더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자리에 없고 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한 거죠. 그가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도 급히 가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차마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근데 이제 주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그들이 그 전에 주님을 또 한 번 영인가 해서 그렇게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죠. 어느 때 그랬죠? 그 제자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영인가 했었던 그런 것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하고 똑같이 느끼는 거야, 그들이. 언제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떠나고 그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 그 배가 막 뭐에 휘달리게 되었어. 파도에 막 휘달리게 된 거야. 그런데 어디서 사람이 하나가 저쪽에서 걸어오는 게 보이는데 이게 참 걱정되는 게 이게 물결에 이렇게 휘청 올라올 때는 분명히 뭔가 보이는데 쑥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마치 자기에게 다가오니까 물결이 칠 때마다 뭔가 유령이 다가오는 걸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았어요? 유령으로 알았어? 유령으로 알았단 말이야. 그들이 두려워하고 떨었단 말이야. 함께 있으면서 유령.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물론 성령으로 오셨고 부활하신 것 때문에 영은 영이신데 무엇이 실제 존재하시는 영이 되셨어요? 육체가 존재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고 그 TV 화면을 보면 재미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재미난 거. 이제 죽어서 이승을 이렇게 헤맨단 말이야. 이승을 헤매. 그래서 이제 그 이승을 헤매는 영이죠. 죽은 영체가 이승을 헤매면서 이제 누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어제까지 봤었던 아주 반가운 사람이니까 반가워갖고 안으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안아지지 않고 그냥 글로 통과해버리잖아. 이게 영인 거야. 이게 영이야. 왜? 육체를 안 입었기 때문에 물체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냥 물체를 만질 수가 없는 것이 영이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영으로 분명히 오신 건데 육체를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나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만져보기도 했죠. 뭐를 잡수시기도 했죠. 이 영은 엄청나게 여태까지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 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영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태까지도 그러고 있지만 이 주님이 앞으로 육체를 입고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맨 처음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그 전의 육체로는 절대로 안 오셔요. 부활한 육체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육체로는 반드시 오늘도 계속해서 그분은 오고 계셔요. 뭐를 하려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근데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는 평강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 그랬어요? 평강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라 했어? 에이레네라는 그 평강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평강을 나에게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하나님께만 있는 이 평강을 하나님 외에는 이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평강을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평강이 사람에게 있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죠? 그분이 그 평강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삶을 살 때만 나에게 평강이 있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계속,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세뇌라는 게 세뇌. 이것이 어떤 그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사람의 어떤 사상과 사람의 어떤 것을 이렇게 자꾸만 주입시키는 것은 나쁜 거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세뇌를 얘기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밥을 안 먹으면 이틀을 안 먹으면
3일을 안 먹으면 그냥 힘만 없어요. 그냥 죽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일용할 양식이라 그러잖아. 근데 솔직히 자주 먹나요, 여러분? 일주일 탁탁 털어놓고 있다가 일주일 그냥 갖다가 던져놓고 있다가 일주일 만에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씻어갖고 쓸어갖고 나오면서 오늘 조금 미안하니까 한 줄 정도는 이렇게 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 밥을 안 먹으면 뭐 하냐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어. 기운이 없죠. 힘없고 기운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의 육체의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뭐를 먹고 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안 먹네? 그러니까 힘이 없고 배고프고 지치고 능력도 없는 거야. 능력도 없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날마다 생명되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자 어쨌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두 번째 오신 그 상태는 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완벽히 실제로 제자들 앞에 만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만질 수 있는 그런 예수로 오셨어. 그래서 요한 1서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이것을 고백하는데 요한이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했는가.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가야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지 이걸 생각하는데 이 얘기가 아니에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생명의 말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요한 1서의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요 말씀은 그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요한 1서예요. 요 요한 1서의 말씀은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부수고 깨어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한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분명히 죽음을 깨치고 일어나 부활하시고, 요 말씀들은요 구약에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 2편, 시편 73편 이런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일하실 것들을 이미 구약에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은 바요. 또 예수가 왔을 때 부활 몸으로 오셨을 때 제자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첫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봤어요. 허다못해. 이스라엘에 개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요. 그럼 그 개도 예수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 개도 왜? 초림으로 오신 예수는 누구든지 다 보는 예수야. 그런데 이제 부활하여 오신 평강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는 아무나 보는 예수가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본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이제 뭐 500문도도 보고 그러지만 500문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는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생명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만 그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요한 1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그 본문에서 보고 있는 자들. 제자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께서 생명 주시기로, 평강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똑같은. 왜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믿지 못합니까? 그 예수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하고 또 우리 손으로 뭐래요? 만진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 예수를 너희가 영과 손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러면서 나를 뭐라 그랬어요? 나를 만져보라. 우리 주님이 그랬단 말이야. 나를 만져보라. 그때 그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예수를 또 만진 여인도 있죠. 만든 여인도 있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만져보지 않았겠지만 그 말씀을 할 때 이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네,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의심 많은 누구에게? 도마에게 특별히 얘기하죠. 네가 내 이 손과 발에 네 뭐를?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 왜 나오셔, 전사님? 이건 눈치 있게 보셨네. 자, 무슨 소리냐, 뭐 얘기했죠, 내가 지금? 그냥 계셨었는 게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죠? 도마에게 넣어보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 손을, 자기 손을 넣어봤죠. 넣어보지는 않았는데도, 근데 그 손가락을 넣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손가락 끝에 있는 손톱 있죠, 손톱.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네? 핑거. 네일. 이 네일이, 근데 네일이 다른 뜻으로 뭐가 있어요? 다른 뜻으로 네일이 손톱도 네일 아트 그러죠. 네일 아트. 손톱을 다듬는 거잖아. 근데 이 네일의 뜻이 다른 게 있어요. 너무 쉽고 중요한 거야. 왜 영어를 그렇게 모르셔? 그죠? 못이야, 못. 네일의 뜻이 못이란 말이에요, 못. 결국 그 상처는 왜 난 상처야? 그쵸? 유대인들이 못으로 박아서 못으로 난 상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상처에 네 손톱을 밀어넣으라는 거야. 못을 다시 박아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이라든지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 손과 발에 뭐를 박는 것과 똑같은 거야. 못 박는 것과 똑같은 것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했으면서도 실제 일어나는 이 땅의 삶에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못 박는 거야, 예수를. 근데 우리는 그 못 박는다고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지. 내가 못을 박았는지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제 내가 오늘도 믿음 없는 자가 누구처럼 도마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된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한테 못 받고 있는 거로구나. 이것을.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 신천지 놈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어디 놈들이? 신천지 놈들이. 그런 거야. 사도신경은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야. 사도신경은. 왜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그런 얘기할까? 사도신경이 잘못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누가 못 박았대, 사도신경에는? 그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랬다며, 빌라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떻게 빌라도가 못 박은 것이냐? 내가 못 박은 것이지. 그러면서 잘난 척들을 하고 있는 거야. 뭘 알긴 아는데 조금 알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는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고 아주
뭐를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런 지식을 줬단 말이야. 지식을. 이건 지식으로 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이지 왜 빌라도가 그게 죽인 것이냐 그러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잖아요. 요 십자가라는 그 형벌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에 생겨난 것이 요 십자가 형벌이에요. 다른 데서는 십자가 형벌, 물론 이제 모형과 그림자로 하만도 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런 게 나타나는데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게 없었어. 로마도 십자가의 형벌이 없었는데 뭐 칠성판 뭐 이렇게 꽁꽁 메꿔놓는 이런 죄에서도 이게 예수님 시대에 나타난 이제 사형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없던 것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특히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죽여요? 그죠?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제도가 그들 율법에는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었어? 로마죠. 그래서 사람을 저거에서 사형시키 돌로 때려 죽이라도 자기들이 죽일 수는 없어요. 누구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로마의 황제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 그런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황제가 다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누구를 보냈어요? 그죠? 총독을 보낸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총독이 누구였다는 거야? 그죠?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명령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아무리 유능한 제사장이라든지 누구라든지 누구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누구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 그 법은 무슨 법일까? 그죠? 율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믿지, 법 없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손을 빌려라는 거예요.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뭐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다 쓰잘데없는 얘기고 그거는 빌라도가 왜 못을 박느냐, 빌라도가 아니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묘합니다. 여러분 JMS가 뭔지 알아요? 정명서. 물론 이제 그 초등학교도 안 나고 학문 없는 것을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 미친 사상을 전개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가보면요, 인류대학교, 미 하버드 대학교 나온 이런 사람들 아주 엘리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 정명석이 전하는 그 메시지에 아무것도 없다면, 그들을 호릴 만한 아무것도 없다면 그들이 그 밑에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혹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사람들을 제어하게 되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이 백지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믿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지식들이 잘못되어 있거나 우리가 잘못 알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빨려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이런 자들은 물론 이제 사단이 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붙드신 자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절대로 그것에 미혹되어 갈 수가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그분이 누구신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시려 없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세상죄를 지러 오신 거예요. 세상죄.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평강을 누릴 수 없지만 내가 이제 주고자 하는 자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이 땅에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 아담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데 그 문제를 2000년 전에 이제 깨닫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 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을, 세상이 이렇게 될 줄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으로 하나님 안에 계획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야. 내가 때가 차면.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 이스라엘,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그 모든 네가 쳐다보는 모든 곳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누구와 떨어진 후에, 롯과 떨어진 후에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 그런데 그 약속을 하셔놓고는 느닷없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국으로 이끄시잖아요. 왜 그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약속의 땅 주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일곱 족속에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었는데, 이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에 죄가 이 땅에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 땅을 줄 시기는 언제쯤 된다는 거야? 이 땅의 죄악이 더 관영해야 돼. 그래서 이 땅이 스스로 이들을 뭐해? 토해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토해낸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오셨어. 그럼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죄가 관영할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소망이, 이 땅의 모든 소망이 다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 이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다 멸망해야 돼.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뭐라는 거야? 사망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세상 죄를 옮겨서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니까 얼마나 기고만장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귀가 알고 있거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해갖고 그를 십자가,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누구든지 공평하게 죄가 있으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죄를 짊어지게 했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시란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들어갔지만 그러나 죽음 가운데 붙잡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고 그 엄청난 놀라운 그 고통과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겨내신 게 아니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겨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오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힘들잖아. 이 땅을 살기가 힘들잖아요. 때로는 막 그냥 고통스럽잖아. 그게 왜 와? 내가 죄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들을 육신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담당하신 게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근데
그가 죄 없으신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냥 죄를 짊어지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그 권세가 잡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일인 줄 알고 야 이제 죽여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분이 뭐를 해버리셨어? 살아나셨네.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그 죄를 붙잡고 있었던 건 누구예요? 죄를 붙잡고 있었던 건 마귀죠. 마귀. 결국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으셨다는 건 누구를 완전히 물리치신 거야? 마귀를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트리신 거야. 그래서 오직 뭐만이 원수마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그가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신 거. 이 사건을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널리 그냥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았어요. 오늘 내가 보기에 40명도 넘었어. 누가 보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 내가 믿어 이른다고 이거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 정말로 이 예수인데 이가 누구시냐는 거지. 누구시냐는 거야. 그가 무엇을 하러 오셨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가 누구시냐 요것을 알고 믿는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죠.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온 교회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얘기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나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처럼 예수 믿어갖고 구원 없어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가지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것. 우리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라 결혼했다는 거야. 결혼. 뭐야? 관계를 맺었다는 거야. 부부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그분을 아는 거라는 거야. 그분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될 때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을 이제 성경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 아들로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예수가 다 이루신 거는 사실은 다 이루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겼냐면 이 이루신 것 예수님은 다 이루셨잖아. 이루신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를 하셔야 돼. 성취. 예수님께는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건을 이제 아담 안에 성취를 하셔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담 안으로 요 다 이루신 생명을 다 넣어줘야 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뭐 영으로 생각하는 영이 아닌 건 아니면 영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다 이루신 것을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를 받으라? 요한복음에 그러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다 이루신 이 사건이 제자들 안에 생명으로 임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때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를 제자들 안에 불어넣으셨을 때, 제자들 안에 성취시켰을 때 이 제자들은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부활이지만 오늘 우리의 부활은 죽었다가 호련히 변해서 부활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하라는데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실 때, 예수가 이루신 모든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로 내가 저에게 놀랍고 큰 평강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부활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고 있으면 또 아무 쓸데없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 아무리 얘기해도 그 부활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 쓸데없는 부활이에요. 쓸데없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건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지만 다 이루셔서 누구에겐 쓸데없다고요. 누구에게?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나한테 아무 쓸데없는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 부활 알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놀랍고 크신 그 평강의 그 생명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얘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로